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저희가 본문은 오늘은 10절까지 서로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교독 1절부터 교독하고요. 1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들어가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흙을 두고 살을 입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울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시험과 유혹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어디 곳에 있든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골이 군대가 되리라. 해골이 군대가 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해골이 군대가 되리라. 해골이 군대가 되리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업이 발달한 그러한 나라들에서는 명태, 황태, 조태, 동태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황태라는 것은 일을 잘 하는 데에도 잘리는 거예요. 조기가 있어요. 조기는 입사하자마자 잘리는 사람이에요. 동태는 겨울에 쫓겨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에 직장에서 동태를 당해가지고 집에다가 말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노숙하다가 얼어서 죽은 대기업 부장도 있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강팍해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빈곤해지고 있어요. 부요 속의 빈곤이라는 그런 말을 하죠. 나라는 점점 부강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먹을 것이 없고 겨울에는 땔감도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거나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자살하는 사람들도 학생들은 우등생들이 자살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는데 정신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신마비에 걸려서 11년 동안 알아서 누워 있었어요.
가족들이 이 아버지에게 또 남편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라도 옆에 있어줘서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이 11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럼 나도 뭔가를 우리 가족들한테 해야 될 텐데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래, 내가 평안한 얼굴로 그리고 여유 있는 미소를 띠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날부터 뭐 얼굴도 평안한 표정을 하고 또 미소 짓는 얼굴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해서 가셨어요. 가보니까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사람의 뼈들이 있는데 뭐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 마른 뼈들의 무덤이 거기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하라고 하셔서 에스겔이 명령을 하니까 마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다 일어섰는데 보니까 군인이 됐다는 거예요.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군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메마른 뼈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메마른 뼈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뼈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뭐냐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 보니까 소망도 없어졌어요. 정말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완전히 소망은 없어지고 절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 영들이 다 메마른 뼈처럼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은 메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혼돈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집은 물질은 풍요로운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온 가족이 비상이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투르키에 그 시리아하고 지진이 일어났죠. 7.8의 강진이 일어났고 수백 번의 여진이 뒤따라 일어났어요. 지금 거의 3만여 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1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고 가족을 잃고 보금자리를 입은 이재민들이 2천여만 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라면 거의 반 정도가 이재민인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요. 어떤 아기는 엄마가 그 잿더미 속에서 그 무너진 그 더미 속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그런 아기가 부조를 받기도 했어요. 어떤 아이는 어저께 들으니까 6개월 된 아기가 구조되기도 했더라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외적인 것도 문제이지만 내적인 것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평생을 죄에 눌려 살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어저께 들었더니요, 어떤 사람은 좀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을 한대요. 90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법이라서 외국에 가서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이래요. 외국에 가서 수혈을 하고 오는데 정말 60세처럼 보인대요. 근데 앞으로 유전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젊어질 수 있도록 회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지옥 가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옥 불덩이 속에 들어가서 이를 갈면서 울부짖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이러한 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썩은 시체가 우글거리는 그런 공동묘지 옆에서도 새들이 노래하고요. 또 꽃들이 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트르키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음의 그 더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나고 있고, 공중에는 새들이 여전히 날아다니고 있고, 땅에는 짐승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몰라서 메마른 뼈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무덤같이 답답하고 또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 같을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에는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난 사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마른 뼈들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마른 뼈들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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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더니 머리뼈가 오고 목뼈가 오고 등뼈가 오고 팔뼈가 오고 다리뼈가 오고 막 도닥도닥 도닥도닥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뼈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덮입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사람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형상이 되었다고 해서 다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면 야, 개보다 낫다 그러죠. 개보다 낫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요? 개만도 못하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개만도 못하다 그러면 개들이 기분 나빠한대요. 짐승만도 못하다. 며칠 전에 5학년 아들을 그 계모가 때리고 폭력을 해갖고 죽었잖아요. 부모를 때려 죽이는 자식들이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를 입양해다가 돌보지 않아서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화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죠. 그 동상을 보면서 우리 장군님, 우리 이순신 장군님 살아계시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의 본분을 해야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 30장 2절을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의식주만 해결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삶은 짐승들의 삶이나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짐승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지네들끼리 장난도 치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가 무슨 다른 점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은 사람 모양은 되어 있지만 아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도 역시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꾼의 삶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에스겔이 누워있는 그 육체들에게 이제
가죽까지 덮여갖고 사람 모양은 됐는데 아직 생기가 없으니까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로 대언합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도 죽은 시체도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누워있는 그 시체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형상이 되었고요. 거기에 또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이 나가니까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른 뼈도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던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료하셨잖아요. 그 역사, 그 능력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들처럼 자기 욕구만 따라 살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본분이 있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말씀을 지킬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른 뼈처럼 무능하고 연약하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마른 뼈같이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막강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령으로 이끌어가지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에스겔을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신 것처럼 여러분을 필요한 곳으로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때로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맞닥뜨리는 그러한 환경,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환경과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건가?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순간마다 깨달으려면 성령의 가르치심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그것을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했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지금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나요?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고 힘 있다 그러면 막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어려운 일도 척척척척 이루어나가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많은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에스겔이 딱 보니까 살 수도 없을 것 같거니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셔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안 돼요. 그 마른 뼈를 어떻게 살려요, 내가? 단 한 명도 살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감기가 들었는데요. 이 목감기가 들었는데 이것도 하나 못 고치고 있잖아요. 병원에 가고 뭐 주사를 맞고 약을 2주씩이나 먹고 막 그랬는데 안 나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죠? 사람들끼리도 관계하다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냥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저 사람 굉장히 약한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명령했을 때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착착착착 다 맞춰지고 제자리로 들어가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형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명령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군인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인도에 성자라고 하는 썬다신이 있어요. 이 썬다신은 10대 소년 때부터 원래 그 힌두교의 그 한 종파인 시크교의 교도였는데 처음에는 막 성경을 박박 찢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집에서도 친척들도 막 많은 재산을 갖다 놓고 썬다야, 내가 이 재산 너한테 다 줄 테니까 제발 기독교 버리고 돌아와라. 근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주먹밥을 만들어주는데 거기다가 독약을 넣었어요.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방황하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밥을 먹었어요. 먹으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선교사가 데려다가 의사를 불러다가 진찰을 해보니까 독약을 먹은 거야. 그 의사도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다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이 썬다가 이제 24살 때 그 라마교, 지금도 이제 그 티벳에 가면은 그 달라이 라마라고 있잖아요. 라마교의 그 최고 두머리. 그 달라이 라마가 있는 그 라마교에 복음을, 그 티벳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때가 이제 1900년 초기예요. 이 썬다신이 1889년에 태어났거든요. 티벳에 갔어요. 그래갖고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달라이라마가 그 썬다라는 그 거지가 와가지고 맨발 벗고 다녀요. 와가지고 막 예수를 전한다 그러니까 잡아오라 그랬어요.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 썬다를 옷을 벗겨가지고 송장 우물에다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죄인을 처형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야크소 소 있죠, 소. 그 소의 가죽에다가 물을 죽여요. 그리고 그 물 죽인 소 가죽을 사람을 벌거벗겨 갖고 거기다 뒤집어 씌워놔요. 그리고 햇볕에다 내놔요. 그럼 이 가죽이 마르면서 점점 조여들어가지고 사람이 숨이 막혀서 죽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물이 있는데 시체들을 던지는 죄인들을 던지는 우물이에요. 옷을 벗겨가지고 그 우물 속에다 던져놓고 위에서 뚜껑을 덮고 자물쇠를 잠궈놓는 거예요. 근데 썬다가 지금 그 우물 속에 던져졌어요. 이 당시에 썬다시는 이제 오른쪽 팔도 부러졌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뭐 이미 거기 들어가서 죽은 시체들, 해골들, 막 뼈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벌레와 썩은 냄새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공기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것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일 밤낮을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 썬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육체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극심하였다. 그러나 내 영혼은 행복했다. 거기가 천국처럼 느껴졌다 그랬어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밤에 위에서 떠그덕떠그덕 그러니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밧줄이 하나 내려오면서 이걸 붙잡고 올라와라.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붙잡고 올라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이제 그 시체 무덩이에 있었으니까 몸을 다 씻고 또 이제 시장으로 나갔어. 거기다 한번 또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라마교회 우두머니 달라이 라마가 아니 그놈이 어떻게 나왔어? 잡아와. 또 잡아왔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그 위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밧줄을 붙잡고 올라오려고 해서 올라왔는데 아무도 없던데요. 아니 어떤 놈이 열쇠를 가져가서 그 우물을 열었어. 그 열쇠 가져간 놈을 찾아가라. 근데 그러고서 자기 옆구리를 딱 보니까 열쇠가 자기 옆구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시체를 이 송장 우물의 열쇠는 왕만 가지고 있어요. 달라이라마만 혼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열쇠가 나한테 있는데 저놈이 어떻게 나왔어?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이 썬다신은 멀리 쫓아버리라 그래갖고 살려서 내보냈어요. 이 썬다신이요 40세까지 살았는데 40세 되던 해에 또다시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티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갔는데 그때부터 생사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이 썬다신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히말라야에서 한 번은 굴러 떨어졌어요. 근데 굴러 떨어져서 딱 앉아서 보니까 동굴이 있는 거예요. 동굴 앞에. 동굴에 들어가니까 어떤 막 수염이 그냥 하얀 노인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썬다신이 들어가니까 이리 와서 앉으라고 손짓을 해요. 가서 옆에 앉았어요. 대화를 하는데 노인은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난 75세 때 복음을 전하다가 75세가 돼서 몸이 좀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가 힘들 것 같아서 여기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기도한 지는 몇 년 되셨습니까? 209년 됐어. 209년 됐대. 그러니까 거의 300살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요, 이 썬다신이 한 2번 정도 거기 가서 더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보니까 혹시 썬다신도 어디서 지금 그 동굴 속에서 기도하고 살아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급 땅에 든다는 말은 어떠한 고뇌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군대가 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여러분도 많은 뼈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하늘나라 군대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일처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일처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질병도 가난도 주님은 회복시켜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른 뼈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았으나 죽은 시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전국 군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정함과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질병과 고난을 건강하게 이전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고난을 두려워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죽음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가난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환경을 일으키시는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들에게 능력을 주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치료의 망설을 비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살고 영혼이 살고 환경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붙잡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마른 뼈들처럼 썩은 시체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군사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